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38번째, 38번째 파라샤죠. 오늘 굉장히 짧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잠깐 공부할게요. 하프타라 미가서 6장 6절 8절, 요한복음 7장 14절 24절.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의아스러움이 뭐죠? 왜 이렇게 짧은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와 연결해 보면 앞에 있었던 15장 16장에서 노예 해방 내용이 나오고 6월절과 77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뜬금없이 포션이 끊어지고 한 줄을 따로 할애해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3년 사이클로 하면서 이 모세오경을 3년치 분량으로 나누는데 왜 하필 랍비들이 이렇게 나눴을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의아스럽잖아요. 지난주 할 때 몇 절 안 되는데 그냥 같이 하지, 나눴던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공정한 재판관과 유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라 목상과 석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세 개의 주제가 짧은 본문에서 이게 축약이 돼서 모세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랍비들은 3년 사이클에서 한 주의 토라 포션으로 또 따로 떼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주제와 또 다른 주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 세 개가 큰 절기가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데, 6월절과 77절은 또 하나의 큰 맥락이죠. 하나의 단락이죠. 이 단락이 끝나고 구속의 역사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되고, 초막절 안에 녹아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가을절기는 또 하나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인 인물로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를 보여주는 거죠. 마태의 눈, 시각, 마가의 눈, 요한의 눈. 이것처럼 하나의 팩트를, 하나의 실체를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보면서 우리는 그 실체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절기,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에 6월절에서 초실절, 77절까지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또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또 한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막절과 공정한 재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초막절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너희는 모여서 기쁨을 나누어라. 막 마음껏 먹고 실컷 마셔라. 7일 동안 밤새 춤을 추고 놀아라. 우리나라가 옆으로 빠져볼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동네 무천, 옛날에 그 사만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부여 연고라는 그 가을 절기가 있어요. 제사가 있고, 동네 무천이라는 이게 제사가 있는데, 특징이 저거예요. 밤새도록 우리나라 과거의 문화가, 용례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이트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밤새서 춤을 추고 밤새 음주 가무를 즐겼다 그래요. 우리 민족이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조선 중후반으로 오면 향금 제례가 되죠.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정자에 앉아가지고 누구 오게 요번에 그래 결혼했다며 한 잔 따라주고, 어른들이 예법 가운데 질서와 규칙 가운데 아주 자유롭게 막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술 마시면 노래하고 춤추던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뭐 문란함이라든지 무질서는 없었던 거죠. 워낙 조선시대 와서 성리학이라는 이 질서를 갖고 했겠지만, 우리 고대 사회, 이 고구려가 만들기 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원천적인 그 질서 가운데 그 공동체가 했던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같진 않겠지만 구태여 우겨 넣는다면, 이 초막절 절기에 11조를 정도의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막 이때는 독주도 마셔요. 독한 술도 마시고 술도 막 알딸딸할 정도 이렇게 제한 짓는데 기분 좋을 정도 술도 좀 많이 먹고 막 먹고 싶은 거 잔뜩 사놓고 먹고 밤새도 이야기하고 놀고 별 보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유분방하고 즐거운데 그 안에 너무나 거룩한 질서가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 아리랑 민족 우리가 아리랑 뭐 하나님이 함께하다 엘이 함께하는 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아주 독특한 북방 계열이잖아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 엘림의 아들 계포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이 이동해 왔는 후손일 수도 있다면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고대 사회에 음주 가무를 즐기고 했던 우리들의 독특한 문화가 아니었을까 옆으로 빠져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뭘 누리냐면 완성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 다른 말로 뭐죠? 샬롬의 완성이에요. 성경이 말한 샬롬이 완성된 상태를 성경은 기뻐한다,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그런데 오늘 3년삭을 돌아보셔서 어디 연결하고 있냐면 공정한 재판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면 샬롬이 온다라는 거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나는 법을 공부 안 해봤지만 법을 해본 분들이잖아요. 법은 철학이다. 기본적으로 철학, 인간학이고 인문학이고 그죠? 그 나라를 이해하면 그 나라의 법을 공부하면 돼요. 항상 복음을 막론하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항상 리더가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을 정통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성을 아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하던 문학을 하던 음악을 하던 그 사람의 활동에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법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 안에서는 굉장한 권위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토라를 공부해보면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토라는 이스라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요약하라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요? 즉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그래서 토라에 정통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정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가 내게 토라를 가르쳐주세요. 토라를 가르쳐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살다가 조그마한 교통사고 나도 민사 걸고 민사법 걸리면 어디가? 변호사 찾아가잖아. 막 시간당 최소한 5만 원에 많은 거는 막 몇백만 원, 몇십억을 내면서도 최고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맛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3대 로펌을 다 이번에 그 대한항공도 그 이명희 아줌마가 불구속으로 나오는 게 3대 로펌을 다 끼고 하니까 안 잡혀가잖아. 이재용도 예쁘지 않는 적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법에 정통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됐어요. 와서 사람들이 막 나에게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려면 반드시 공정한 재판이 백그라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질 때 샬롬이 오고 그것을 초막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되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아프리카의 뭐랄까 체계가 덜 된 민족이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재판을 가지고 정치적 딜을 해요. 정치적 거래를 하냐고요. 상상도 못하는 선진국에서는. 더 나아가 퇴임하면서 뭐 가우징 뭐야 그래요. 디가우징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컴퓨터를 완전히 다 복구불능 만들었다면서요. 이거는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대법원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법을 어겨버리는. 검찰이 사법기관을 검사가 판사를 이제 아주 그냥 뭐죠? 해야 될 만큼
압수수색을 해야 될 만큼 이 법 질서가 무너져 있죠. 우리가 왜 묵고 살기 힘들까요? 법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아니, 법은 법인데, 법은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 법은 좋죠. 아주 좋은 법인데, 이 법을 공정하게 재판관들이 안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나라도 그래요. 토라가 세워지면 초막절이 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매달 반복해서 하는 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14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초막절을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냐면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초막절은 샬롬의 절기고 이 샬롬은 공정한 재판과 연결되어 있고, 근데 또 공교롭게 아세라 목상과 석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파괴해라.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우상숭배가 멸절이 돼야 돼요. 우상숭배가 멸절이 되면 하나님의 법이 공정하게 실행이 되면 샬롬이 와요. 이 구조가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딱 이게 의도적으로 모세가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간략하게만 오늘 짧으니까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이따 요한복음도 살펴보겠지만 아까 이 법, 우상숭배 금지, 샬롬, 예루살렘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요한복음이 기록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안식일인데 샤밧인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샤밧이 일하는 거는 불법 아니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본 대로 들은 대로 한 거다.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선한 일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니까, 네가 신이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출애굽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공정한 재판 나오잖아요. 이것도 인용한 거라 하고, 동시에 출애굽기 그 재판관에 대한 내용도 인용한 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재판관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너희는 신이라. 토라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럴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재판관이다. 그 재판관은 뭐죠?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면 나는 내가 한 건데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못 알아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나는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말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를 보려면 나를 봐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죠. 정확하게 공정한 재판 회복을 말하고 있고, 초막절에 그래서 아까 말한 베데스다 연못 이후에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예수님께서 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때가 초막절 시즌에 매일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와가지고 번제단에 막 쏟아 부었을 때 그 앞에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성전 앞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다는 예수님의 입에서 토라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흘러나온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니들도 신의 아들이다. 너도 신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이 되어야 돼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자가,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1.1도 더 빼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나라도 대한민국의 법이 공정하게 이루어 판결되면 대한민국은 좋은 샬롬의 나라가 돼요. 아니, 좋은 나라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과 대한민국 법을 같이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법과 대한민국 법이 상충이 되면 그 이스라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공화국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법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법적 신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본문을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짧게 나오는 게 초막절 13절에서 17절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13절 읽어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작. 우리 개역 세번역에서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지켜라는 말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 너는 네 자신을 위해 초막 절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 초막을 만들려는 건 텐트를 만들려는 얘기가 하는데 페스티벌 축제 절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너는 직역하면 너는 절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피드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초막이 있어야 한다. 그 임시 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나무로 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어가 보는 거죠. 7일 동안 기념하는 장소의 수카, 초막을 짓는 것을 첫 번째 초막절의 조건으로 라피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초막절을 만들어야 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make로, to make, 만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라라는 단어가 있죠. 창조하다, create. create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창조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창조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쓰는 게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 아싸라는 단어는 내가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할 때는 바라를 쓰지 않고 아싸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 이 바라라는 단어와 창조하다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아싸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초막절을 만들어라고 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사전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창공이 있어라, 즉 창공을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창공에 실존하기 불충분함으로 보충하여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후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계속적으로 발휘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 아싸, 이렇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라, 창공이 있어라, to make, 아싸 해라, 아싸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하늘에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을 새롭게 보충하거나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있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역사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싸라 그래요. 우리가 아싸 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없는데 태어났죠. 아싸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의미 두 가지만 살펴보면 또 하나의 아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용되면 아싸를 사용하시면 흔히 역사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활동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 이 아싸라는 특별히 인간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행하고 만들고 계시는 것을 아싸라고 사용해요. 즉 하나님은 초월적이실 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 내재하셔서 그의 주권적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의 영역 밖에 있어서 감히 함부로 우리가 다 다룰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싫은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이런 분을 또 아싸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초막을 아싸해라, 초막절을 아싸해라, 그 명령 안에 녹아있는 의미는 종합해보면은 그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와 함께 너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너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 아싸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만 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막절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장래에도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싸가 되는 거지요. 아싸가. 할렐루야. 두 번째 초막절을 만든 조건이 아까는 초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지은 초막 안에서 초막절 안에 두 번째 조건은 즐거워할 온전하게 즐거워할 것이다. 레위기 3장과 비교해보면 숫꽃의 절기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에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직전의 시간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특징은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그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힘으로 한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서로 즐거워하는데 누구랑 즐거워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족과 친구, 친척들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초막절을 만드는 두 번째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손을 댄 모든 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초막절에 즐거워하는 목적,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출, 농사 지으면 이런 작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손댄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겠다. 놀랍지 않아요? 토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외적인 번영들로 하나님 앞에 초막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의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지죠. 우리는 복을 받으면. 근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 초막절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 단계는 멸망의 단계가 오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국가, 민족, 역사적으로도 그러죠. 그래서 아이러니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수님 다녀가시고 메시아닉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이 200년, 30년 지속이 됐지만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으로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는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의 기득권이 되니까 뭐 황제도 교인, 황제 부인도 교인, 장관, 장군 다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해져 가죠. 1000년 동안 타락하죠.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냥 타락을 1000년의 중세를 흑암의 종교 암흑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가난할 때는 순수했는데 그래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뭐 완전히 기득권 세계를 대변하는 조직이 됐잖아요. 지금은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심판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이제는 경고 수준이 넘어서서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한국교회는.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죠. 이게 마비가 되는 거죠. 초막절은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략적인 것만 살펴봤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셨고 그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영적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알아요. 이놈들이 타락할 거를. 그리고 그걸 조건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냐면 니들은 저 땅에 들어가면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초막절 지켜라. 그리고 그때 동안 니들은 성경을 통독해라. 모서경을 남녀가 모서 다 들려줘라. 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켜요. 한 번도. 천하의 다윗도 안 지켜요. 솔로몬도 안 지켜요. 시드기야에서 안 지켜요. 히스기야도 안 지켰어. 여호사밧도 안 지켰어. 누가 지켜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때 지켜요.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생고생 다 하고 질질 짜고 그 소수가 초라하게 돌아와가지고 그거 수문학 강에서 질질 짜면서 그때 지켜요. 울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라 했는데 성경을 통독하라 했는데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를 1000년 동안 안 지켜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가 돼서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졌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통독을 모세오경 토라를 통독하라 했는데 안 했네요. 토라를 떠났네요. 하고 돌아오면서 학사 에스라가 만들어낸 게 이제 유대교라는 또 종교를 만들긴 했죠. 종교라기보다 그런 흐름을 라피 유대교를 만들어내긴 하죠. 자, 초막절 가끔 이런 의의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기쁨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관계일 때에만 온전한 기쁨이 있고 샬롬에 회복된다는 히브리적 개념의 좋은 예입니다. 그 샬롬의 내용 안에 가족관계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친구관계, 친척관계 안에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회복하도록 애쓰는 절기가 또 초막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기를 지키면 그 사회는 굉장히 건전해지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만 봐도 추석, 초막절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이잖아요. 이게 감사절. 추석 때 내려갔다 오면 이혼율이 급증하죠. 추석 끝나고 나면 내려가면서 싸우잖아. 올라오면서 싸우잖아. 그리고 이혼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킬수록 깨어졌던 가정관계가 회복을 하고 절기를 지나면 오히려 원수가 용서하는 것,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의도하심인데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메시아닉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6절 지나고 나면 1년 또 사이클 한번 지나고 나면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인간관계가, 신앙관계가, 친척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자라나야죠.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아이러니한 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안 그런 게 대부분인 것도 보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성경적 의도는 잘못 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수콧은 평화가 가득하고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실하게 해서 참된 샬롬이 널리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는 절기입니다. 수콧이 그리는 평화는 의가 실제할 때만 실현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환경 속에서 정의, 공리가 실현될 때에만 수콧이 실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콧, 초막절의 핵심은 기뻐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건데 이 기뻐함의 시작이 어디 있냐? 사회적, 공동체적 정의. 정의가 실현되면 그 사회의 의가 회복이 돼요. 이 정의는 재판을 말해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결하는 그것을 정의라 그러죠. 이 정의가 회복이 되면 그 사회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요. 의가 세워져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그러면 그 사회는 평화로워져요. 샬롬이 와요. 샬롬이 오면 그 마지막 최종 단계가 기쁨이 와요. 초막절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 회복이죠.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회복이 초막절이에요. 평화를 넘어선 기쁨, 기뻐하는 것. 근데 그 기뻐하는 단계 이전에는 평화의 단계가 있어야 하고 평화 이전은 사회적 의, 사회적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워지냐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다 엉망돼 있죠. 엉망돼 있어요. 안 기뻐요. 사람들이 취직해도 안 기쁘고 대학을 입학해도 안 기쁘고 졸업해도 안 기쁘고 결혼해도 안 기쁘고 애 낳아도 안 기뻐. 걱정투성이에요. 걱정투성. 성경적 원리 돌아가면 간단해요. 이번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가능하죠. 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박근혜 때의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하고 달라버리니까 어떻게 사회를 정리해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샬롬이 없다. 없다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 이방 국가,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런 이방 국가는 어차피 샬롬이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민족적 심판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교인이 아닌가 싶은데 황우석이 아니지 그 총리 황교안 그 양반도 대법원인가 뭐 판사 출신이죠. 지금 뭐 권성동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 한 명 심판대에 설 거예요. 근데 공정한 심판했냐? 법이 왜 왔다 갔다 하냐? 아까 신유장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들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과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러면 나라 사회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되죠. 법대로 하면은 공정해질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 법이 아주 훌륭한 편이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였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 메시아니에서 어떻게 토라협을 할 겁니까? 내가 검사라면, 언제 너 혹시나 공부 잘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면, 이렇게 하면 돼. 공정하게 판단하면 돼요. 그 토라를 실천하는 거예요. 한교안 전도사님은 토라를 어긴 거예요. 아유, 그 양반이 얼마나 간사하고 얍삽하게 판결을 내렸는지 보면, 그 전도사 그랬냐?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숫곳의 기쁨의 절기를 요약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에 관해 민족들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샬롬이 세워진 것은 직접적으로 토라와 관계가 있다. 법과 관계가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의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평화, 지혜. 토라는 지혜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아도나이는 샬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그렇게 열명하셨다. 그 이름을 지었어요. 기드온.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이 토라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샬롬, 이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가 연결되어 있어서 말하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그렇게 열망하셨죠. 욥기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샬롬을 이루셨다. 초목절의 주제가 기쁨인데 이 기쁨은 반드시 샬롬의 상태에서 오는데 이 샬롬은 토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될 때, 하나님 주권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라고 계속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내가 속한 회사, 가정, 어디에서도 그곳에 샬롬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애써요? 샬롬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서 뭐 살살거리고 마시는 거 같이 같이 놀러 다니고 대화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예요? 법이 회복돼요. 법이.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법 적용이 회복이 될 때 샬롬이 오는 거죠. 술 먹고 운전을 해요. 사고 꽉 타고 가다가 작년엔가 어떤 30대 초반에 그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가 하나 있어요. 부인이 빵을 좋아해요. 꽈배기인가 빵을 좋아해.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의 빵 사주고 싶어서 빵 사러 갔다가 빵봉지 들고 오다가 음주운전에 치였어요. 즉사를 내 죽어요. 전국에 수배가 돼서 그 잡았는데 그 사람 벌써 풀려났죠. 집행유예가 풀려났죠. 조두순이가 그 나영리를 그렇게 상상도 못할 만한 성폭행을 했는데 꼴랑 12년. 이번에 김성태 엎어컷 실형받아. 그러니까 누구는 사람을 죽여도 3년, 누구는 정치인 그냥 주먹 한 대 날리고 11년, 누구는 수백억 해먹었는데 3년 받고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누구는 1,000만 원 10여 원 훔치고 징역 4년 받고 막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세상 법 자체가 그렇게 공정하게 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최소한 교회 다니는 법관들만이라도 법대로, 최소한 교회 다니는 검사라면, 변호사라면, 판사라면 최소한 대한민국 법을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세상이 바뀌던데. 천정호 판사인가요? 부산 그 소년 법원에 있었던 분, 그분은 어째 그냥 그 기사만 보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고, 청소년 아이들이 죄짓고 오면은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지역의 청소년 범죄율은 없어지는 거죠. 잡히는 거죠.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법관들에게 있어요. 가장 근원적으로. 이거 사법개혁, 이번에 양승태 이 양반, 박근혜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정말 못됐다.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세웠구나. 그러고 나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어떻게 엉망은 쉬운데 회복하려면 시간 몇 배가 걸리겠죠. 교회가 1년에 한국 교회가 배출하는 검사가 제가 알고 수십 명인 줄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삼모 교회는 목표가 교회 안에 검사 30명 배출하는 거였어요. 그 유명한 그 전모 목사님 있었던 배출을 꽤 많이 했어요. 1년에 뭐 4명 5명씩 배출하더라고. 사법연수원 출신들. 그들이 잘 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초막절과 재판관의 재판은 직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야. 뭐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백날 엉뚱한 이러고 눈 감고 주님 얼굴 보기 원해요. 몇 주 전에 라디오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진짜 징그러운 그 CJ이 있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기 좋은 노래인데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요 막 그런 노래였더라.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요. 와, 내 도저히 못 듣겠다. 듣다가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가사를 쓰고 어느 놈이 이런 노래를 부르냐. 근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더라고. 나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중간에 너무 유치하고 찬란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과 나란히 가는 건 이거잖아. 이런 거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와, 나 지금도 떡사이도 그 노래 듣는데 아니 몰라요. 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개인적인 기호는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 이러한 이유로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재판관과 유사들을, 공무원들을, 오피서들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평화를 구하게 됩니다. 초막절과 이 연결 오늘 토론포션 주제는 이거예요. 니들은 평화를 구해라. 그러니까 공정한 판관들을 세워라. 그들이 공정한 판결하게 해줘라. 그래 평화가 온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추구할 것인가? 공정한 판사들을 세워라.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거죠. 안 되잖아요. 이번에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은 전부 다 법관 출신들. 법에 대해서 아는 인간, 우병우, 황교안 그것도 마찬가지. 뭐 김기춘, 김종필 씨가 돌아왔어요. 개인적으로 뭐 전혀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양반이 유신 그 쿠데타 정부의 1등 공신인데 뭘 보고 칭찬을 해줘야 돼. 뭐 나중에 아니에요. 법을 꽈버린 사람들이야. 법을 기존의 법을 완전히 깨트리고 총 들고 가지고 찬탈해가지고 대통령 되어놓고 그렇게 그 법을 또 유신이라는 괴물 헌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을 꽈한 사람들 어떻게 역사가 그들을 평가를 해주나요? 정확하게 평가해줘야지. 돌아서죠. 옆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최근에 옛날에 그 영화 한번 봤어요. 그 천군 마동석이 나가지고 어느 날 특수부대인데 전쟁하다가 사라졌는데 눈 떠보니까 이순신 장군 청년 때로 돌아간 거야. 이순신을 보호하는 몰라? 그 영화? 천군의 영화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보면서 그 상상을 들더라고. 근데 천군 영화 생각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707 특임 여단 한 100명만 데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우리가 과거로 점핑한다면, 야 기가 막힌다. 707 여단 현대 물건 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1940년도에 서울 진공작전 펴려다가 일본이 핵폭탄 맞는 바람에 못했어요. 땅을 치고 가슴 아파했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 늦었습니다. 빨리 갑시다. 핵폭탄 터지기 전에 빨리 갑시다. 가가지고 김일성이 빨리 제거하고 이승만도 못하게 그냥 제거하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 빨리 45년 전에 가셔가지고 총독부를 제거 장악하시라고. 그러면 48년도에 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하게 될 거라. 그러면 김구 선생님하고 여원 선생님하고 손잡고 우리나라 소련도 못 오게 막고 미리 막고 해보자고. 그러면 박정희도 안 태어나고 이승만도 안 태어나고 없고 일단 그 처음에 대한민국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법의 정통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이 친일이라는 최고의 범법자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미명하에 용납했던 그 편법과 불법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청군 영화를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면 로또 번호를 알고 가야 되겠죠. 먼저 유치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엘로힘이라는 용어로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언급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판결을 수행하라고 지명하신 사람들을 이해되어야 하며,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욕하고 그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을 때에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라고 또 대드는 바리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의 토라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토라를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언급하심으로 예수님은 그의 공동체 내 유대인들을 비난을 받으셨고 그들을 투석형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토라의 사실에 기초하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는 토라에 기초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불려진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토라가 단순히 사람에게 거룩한 이름을 붙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수행하는 사람을 언급한다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신이라고 언급한다면 이보다 더 타당하겠습니까? 재판관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그 높은 지위에 관해 라피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들이 알기에 별로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들은 벌 받을 건데 어떤 벌을 받을 것이냐? 정의 없이 판결 내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라피들이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법을 모르면 미래가 없죠.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역사를 공부 안 한다고 서울대 못 가죠. 역사 공부 안 한다고 뭐 로봇 못 만들고 AI 못 만들고 뭐 우주선 못 만들진 않아요. 역사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역사 몰라도 뭐 대기업 뭐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모르면 나라가 없어져요. 일제시대죠. 내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최근에 대통령 들으시니까 보면서 저분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역사관 자체가 빼통하고 역사 자체를 모르고 안 한 것 같아요. 공부를. 감사하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 역사학자래요. 그분의 꿈이 역사학자였대요. 법관이 되는 게 아니었고.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법관이 된 거예요. 변호사가 된 거였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역사학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갔을 때도 그 암기에 그 원고 없이 연설을 하는데 역사적 사실이 연도를 따라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조예가 깊고 인식이 있으니까 저런 지조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오늘날 천주교의 신부들은
그 신부 신학교에서 2년 동안 한국사 특히 근현대사 공부가 있대요. 그래서 신부님들을 보면 굉장히 역사인식이 정확하고 바르는 게 많아요. 비교적. 특히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근데 신학교에서 역사 공부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명문대 나와도. 특히 한국사. 모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의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이 한일사를 몰라. 근현대사와 해방전후사를 몰라. 일본 병탄사를 몰라. 그리고 일본 선교사를 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일본을 사랑하되 알고 해야죠. 실체를. 그래서 여러분 토라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요.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한국 공자. 이스라엘 역사를 2시간 공부하면 한국 역사를 1시간 50분 하십시오. 특히 근현대사를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지가, 어떻게 토라 공동체 써야 될지가 보인다고요. 왜 오늘날 이슬람에 난민이 오니까 불신자들은 같이 봐요. 기독교, 개독교나 이슬람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나간다고. 왜 그럴까? 한국교회는 역사 공부로 돌아가야 돼요. 신학교마다 역사 공부 시켜야 돼요. 4학점씩 6학기 내내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세라 목상과 석상을 금지시키죠. 왜 그럴까? 재판관 임명과 재판 제도를 유지하는 법과 그 범재단 가까이 아세라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세라 목상을 가까이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나란히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랍비들에게 설명을 한답니다. 과거 산헤드린은 범재단 가까이에서 판결을 내렸으며 법정으로 나아가 재단의 뿔을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할라카적 토라에 박항한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번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이나 석상을 세워놔 버리면 이 우상숭배 안에 판결 안에 우상숭배가 섞여버리는 것이 한 그림, 한 픽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 스냅이 딱 찍히는 거죠.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판결이 이루어진 장소에 우상이나 우상의 물건을 세우는 것은 정의가 왜곡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핵심이 됩니다. 왜 재판관 아세라 목상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랍비들은 설명하기를 아세라 나무는 키가 크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세라 목상을 만든 아세라 나무는 키가 크고 아름답대요. 그런데 열매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어떤 판결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정의로운데 그런 경건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거짓된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랍비들은 아세라 목상 세우지 마라 말을 판결을 할 때 겉보기에 좋은 판결이 아니라 그 내실이 있는 내용이 정확한 정의가 세워지는 판결을 해라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정의로운 결정을 하지 않는 재판관은 사람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인도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관점에서 재판관이 정의롭게 평등 판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즉 우상과 연결해주고 있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토라는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공동체나 한 국가의 정의는 그 공동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 그림, 픽처 스텝에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로 의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이 반대로 보면 돼요. 공정한 심판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고 대한민국 왜 망하나? 법을 삼성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삼성이 법을 주물럭주물럭 해요. 법을 대기업이. 요번에 신동빈 LG 회장이 구속이 될 때 LG가 아니지 롯데에서 흘러나오는 반농담이 그것대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재기 3위인가 5위가 되는 롯데에서 돈이 없어서 실형받았다라는 거야. 삼성이라면 빠져나갔을 텐데.
정말 씁쓸한 농담이에요. 그거 현실이고. 삼성에 비하면 롯데는 가난해요. 거지예요. 그랬더니 법원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으로 법을 움직일 수 있고 정치 권력으로 돈으로 법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안 망해요.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요즘 이민법 이야기 자꾸 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야 돼. 이민 아니라 난민을 받아야 합니다. 인구 더 줄어도 돼요. 먹고 사는 게 좋아지지. 좁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데 질을 높여야지. 인구가 많아서 뭐하게. 난민법도 지금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양심 거부 병력법 조례 바꾸는 거 좋단 말이죠. 어쩔 수 없죠. 이 세상 정부에서 돌아가면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총 들어야죠. 우리는. 그런데 지가 싫다면은 감옥 가야지. 근데 인권을 존중해줘가지고 대체복무하게 해준다면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걔네들의 90% 99%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인간들.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느니 기독교 이단이에요. 걔네들이 기독교 이단적 마인드로 병력을 거부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겠죠. 정말로 지 양심상한 총 못 들어요. 야, 그것도 말이 돼야지. 전쟁 나가지고 내 엄마 총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내 아내가 도탈당하고 있는데 난 총 들면 안 된다 그럴 거야? 그럼 여자 아저씨가 대신 죽어가지고 나라 지켜주면 나는 그 나라를 잘 먹고 잘 살 거야? 말이 되는 소리 하죠. 돌아가면 나라를 위해서 총 드는 게 그게 무슨 양심에 걸려. 나라가 전쟁 나면 총 들고 적군을 쏴서 죽이는 게 그게 양심이지. 그게 정의고. 참 요즘 인권 오늘 또 미국의 소리 뉴스를 듣다가 굉장히 극보수 같아. 애들도 미국의 보수청의 인터뷰 내용을 계속 들려주는데 뭐냐면 북한 인권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 현 정부가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지난 9년 동안 극보수 정권이 얼마나 인권을 탄압했는데 인권을 평생 바친 대통령이 지금 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을 무시해? 우리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니? 통일이 돼야 인권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북한 인권을. 남한과 북한이 대화가 되고 경제 협력이 되고 우리 북한이 지 맘대로 우리랑 관계 끊을 수 없는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런 관계를 맺어놔야 북한의 인권이 회복할 거 아니에요.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남북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북한 인권 남북 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바보 같은 놈들. 지금 인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금 난민의 인권, 북한 인권, 여성의 인권 다 빼딱하게 나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공동체가 워낙 작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나도 아마 큰 교회 목사에서 이런 말 못하겠죠. 했다가는 또 미투 하겠지. 미투. 그래서 미투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바르게 해야죠. 정말로 제대로 해야죠. 장자연 씨의 억울함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게 정의를 회복하는 거겠죠.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정의의 우리가 사회운동하고 정의운동하는 남자 여자들 끝에가 안 좋아요.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너무 이런 분위기야. 인권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근데 성경적으로 정의운동하는 사람들 끝이 뭐예요? 샬롬이야. 기뻐. 하나님과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노동운동 한다고 정의운동 노동운동 하면 너무 강한 이미지잖아. 성경하고 좀 틀은 거겠죠. 여러분 정의를 추구합시다. 희생을 많이 따르겠죠. 그러나 정의가 회복이 돼야만 샬롬이 회복되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우상숭배와 구별해서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프타라 보면 미가야서 6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미가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네게 원하는 게 뭐야.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는 거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질문해보죠. 선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겠어요? 즉 무엇이 평화냐. 인자야 평화 샬롬이 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네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햇새들을 사랑하고 헤세들은 자비 하나님 계약에 충실함.
네가 정의를 추구하고 네가 계약에 하나님과 계약에 성실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겸손한 말 의롭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네가 정의를 추구하고 헷세대를 사랑하고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선한 것이 샬롬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의 길을 따라 행할 때에만, 즉 그의 한락화를 따를 때에만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길이 아닌 그가 설명하신 그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가 지불과 상관없이 기꺼이 그를 따르는 것, 주님께 기꺼이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의로운 판결로 심판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샤밧의 병을 고쳤는데 샤밧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샤밧을 완성한 것이 됐죠. 만약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토라를 봤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믿음의 눈으로 토라를 봤다면 예수님의 말씀 알아들었을 거예요. 결국 정의는 먼저 하나님의 메시아 안에서 영혼을 깨끗이 하고 의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아에 복종할 때 정의가 실행됩니다. 즉,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우리 가운데 실행할까요? 아싸 할까요? 만들까요? 정의를 우리 삶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능력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정의가 실행됩니다. 우리는 왜 스가랴 선지자가 평화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예언을 결론 짓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수콧은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아의 행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이루신 최종적이고 아름다운 승리의 절기가 수콧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다윗성의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초막절은 샬롬의 절기, 기쁨의 절기, 그 배경, 그것이 오기까지 정의가 회복이 되었고 공정한 재판이 회복되었고 우상숭배가 멸절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러한 삶이 가정의, 개인의, 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